방금 읽은 미가서가 쓰여졌던 그 기원전 8세기경에는요,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풍요와 그런 안정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두 나라 모두 다 번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수많은 우상 숭배와 이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고, 특별히 사회적인 공의, 정의와 불법이 온전히 판을 치던, 정의가 죽고 불법이 판을 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남유다도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겠죠. 이런 다가올 큰 환난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아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 또 남유다에는 같은 시기에 요엘이나 이사야, 그리고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속에 영적인 빈곤을 가지고 있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공의와 정의가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기록한 이 미가가 활동하던 유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 준수에 몰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은 바로 이 열심 있는 신앙인들의 말을 미가가 인용한 내용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과연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물의 기름과 피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나아가서 내 죄와 몸의 허물을 위해서 내 아들을 대신 제물로 바치고 내 몸을 드려야 할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심오한 듯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 안에서의 행위, 제사 시간 안에서의 행위로만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설정하고 그것에 국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제물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물을 드릴까? 이런 그들의 생각은 결국 당시에 횡행하던 이방 종교의 행위까지 연결됩니다. 내 맏아들이나 몸의 열매인 내 자녀들을 내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 기뻐하실까?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첫 단추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늘 6절의 시작은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갈까, 이 질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미가가 지적하는 당시 그 종교인들, 그들의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묶어둔 것입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게 하고 자기들의 제사만 받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시켰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미가뿐 아니라 서두에 언급했던 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선지자들은 공통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에서 실천할 것을 계속해서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만하고 시간도 많고 물질도 많고 관계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 시간 그 한 시간만으로, 그 예배의 자리만으로 딱 셋업해 놓고 나머지는 편하게,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던 그 시대, 사실은 우리 오늘 이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이제 이런 배경과 상황 속에서 미가는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6장 8절을 선포하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 찾으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미가가 뚜렷하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곧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메시지인 겸손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한 그 세 가지 메시지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공의, 정의를 행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공의와 정의는 공공의 정의입니다. 나를 위한, 개인을 위한 맞춤형 정의가 아니라 공공의 유익과 정의를 위한 공정한 행위가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정의를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공의를 행하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스펙트럼 안에는 우리 개인의 구원과 또 개인의 영광과 안정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비추시는 스펙트럼 안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공의와 정의도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이해해야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살펴보고 있는 이 겸손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mercy, kindness를 말하는 겁니다. 인자함, 친절과 자비, 그 인자함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to show constant love, 지속적으로 너의 사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요구나 요청과 또 명령을 할 때는 저절로 알아서 잘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양보를 좀 하며 살아라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스스로 알아서 잘 양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싱글벙글 잘 웃는 아이에게 넌 좀 웃고 살아야 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었다면 이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요구하시죠. 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이 말은요, 의미를 보니까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자칫 우리는 조심성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친절하고 더 정중히 대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연한 자리에서 진짜로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을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인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으로 말하고,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말은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려워한다, 즉 조심스러워한다는 말과 연결되는 거죠. 그의 이름을 어려워하는 자에게 앞길이 열린다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걷는다, 이런 의미를 쭉 확인하면서
오래전에 또 기억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게 여러분께서 좀 사과를 드리면 본의 아니게 이번 주간에는 제가 군대 얘기를 한두 번 더 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오늘 설교의 제목을 소개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왼쪽 반보 뒤입니다. 말 그대로 왼쪽 편의 반걸음 뒤라는 거거든요. 왼쪽의 반걸음 뒤. 제가 군생활할 때는 상관이나 지휘관들과 함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그분의 왼쪽 반보 뒤에서 걸으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왼쪽 반보 뒤라는 그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걸으면 상관이 가다가 살짝만 고개를 돌려도 잘 반응할 수 있어요. 고개 돌리고 말을 하면 그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죠. 물론 앞에 있으면 더 잘 듣겠지만 상관보다 앞서가는 것은 또 예의가 아니니까 바로 옆도 아닌 살짝 뒤에서 그렇게 걸어야 했습니다. 또 이 왼쪽 반보 뒤에서 걸으면 상관의 손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면서 그 의미를 잘 파악하며 갈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손을 뻗어서 뭔가를 가리키면 바로 거기에 집중해서 뭘 치우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하든가 그렇게 빨리 반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 반보 뒤라는 거리는요, 상관의 말과 지시, 그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거리를 말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면서 그 군대에서 예전에 그 배웠던 왼쪽 반보 뒤라는 이 말이 떠오른 것은 전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나님을 어려워하면서 걷는다라는 이 번역과 해석을 보면서 정말로 그렇게 실제로 군에서 했던 감정과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우리가 겸손한 교회에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네 번째 메시지로 겸손은 하나님의 왼쪽 반보 뒤에서 걷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게 됐습니다. 겸손한 성도와 겸손한 교회는 하나님의 왼쪽 반보 뒤에서 걷습니다.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틀, 그것을 성경 안에서 함께 다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걷는 왼쪽 반보 뒤에서 걷는 겸손한 성도들은, 겸손한 교회는 늘 말씀이 들리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은 말하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리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리 안에 있다는 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당연히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가장 선명하게 또 나 혼자만 착각하며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함께 검증되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나 혼자 상상으로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고 혼자만의 신앙이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객관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는 자리, 예배입니다. 때로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고 위로하시기도 하죠. 또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기도 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왼쪽 반보 위에서 인생길을 걷는 그 겸손한 성도들은, 겸손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잘 들리는 거리, 그 거리 안에 늘 있는 사람들, 그 거리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이 날들을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늘 연결되어 다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에 늘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겸손한 성도들은, 겸손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을 때 늘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리를 유지합니다. 시편 123편 2절은 말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시편 123편 2절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이라고 아예 딱 스페시픽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의 눈을 말하는데, 눈을 비유하는데, 그 아버지의 상전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손을 바라본다는 표현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죠? 종과 상전은 말씀과 순종의 관계인데, 그 종의 눈이 상전의 입술이나 얼굴, 표정이 아니라 손을 바라보고 있다는 표현. 예전에는 우리가 음식점마다, 아니 몇몇,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이렇게 테이블 안에, 테이블 위에 그 호출 버튼이 있는 음식점이 있고 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없는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부를 때는 참 애매해요. 이제 아직 아주 큰 소리로 여기요 사장님 하면 한 번에 들을 수 있겠지만 이게 동네 대포집도 아니고 이제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고상하게 정중하게 손을 탁 들고 있으면 이게 뻘쭘하게 계속 들고 또 살짝 이렇게 흔들고 있어야 돼서 굉장히 좀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손을 바라본다는 말, 상대방을 향한 집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시편 123편 기자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길로 표현한 것은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신선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또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바쁘다 보면 그 손님들이 많아서 놓치는 손도 있겠지만, 종들은 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의 손이 가리키는 그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속도와 모든 것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왼쪽 반봇 위에서 인생길을 걷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가리키는 그 자리에 항상 눈을 두고 산다는 것, 시편 123편 2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행하시는 그 일에 나도 함께 달려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손이 닿는 그곳, 하나님 손길 닿으신 그곳에 나도 얼른 달려가서 나도 주와 함께 동참하고 주와 함께 동역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길, 그 눈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늘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이 거리, 그 예배와 배움의 자리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시하시는 일을 하는 봉사와 사역, 섬김과 헌신의 자리도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성도들 마땅한 모습입니다. 다시 8절로 가보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상관의 말과 지시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겸손한 거리, 우리가 오늘은 왼쪽 반보 뒤라는, 군대 다녀오신 분들께는 익숙하지만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께는 전혀 낯선 그 표현을 우리가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왼쪽 반보 뒤에서 들어야 될 말씀과 받아야 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받아야 될 지시사항을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집중하며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붙들며 살지 않고 1년 된 송아지를 찾으러 다니고 제물로 드린, 내가 드린 양의 숫자를 계속 카운트하면서 결국 나의 희생과 나의 포기, 어떤 나의 고통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행위 중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가?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겸손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나는 지금 하나님의 왼쪽 반보 뒤에 있는가? 오늘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그 의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대신 내가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곁에 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손이 닿고 하나님의 손이 지시하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늘 두며 사는 것, 이것이 겸손의 네 번째 의미인 왼쪽 반보 뒤입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주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지시하시는가? 주님의 손에 늘 반응하고 신경을 모으고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이렇게 걷고 또 이렇게 살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여러분 개인과 그리고 우리 오랜 자님 교회 지난 49년 때로는 조금 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기도 했을 겁니다.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조금 뒤쳐져서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여기 닿아 있고 여기를 지시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지나쳤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그런 기간을 뒤로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 수많은 시간과 세월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질 우리 어린 자님 교회 역사 안에 겸손히 왼쪽 반보 뒤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손에 집중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을 만나는 자리,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받고 주님을 높이는 자리를 사목해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주님과의 거리를 늘 유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실 때 주님의 그 전능의 손, 사랑의 손, 위로의 손, 섬김의 손에 아버지 우리의 손도 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손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그런 겸손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